억울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또 이렇게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는데 마침 또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이 마가복음 예수님의 순환 부분이어서 특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지요. 예를 들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 여종에게서 그 여종을 괴롭게 하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었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해서 밤낮으로 부르짖고 참 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한 영혼을 이렇게 영혼에게서 그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이유가 매 맞고 감옥에 갈 만한 일은 아니겠죠. 오히려 칭찬받고 또 격려받을 상을 받아야 될 그런 일인데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준 일 때문에 오히려 참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는 이 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하고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억울한 고난이 있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당한 그 억울한 고난은 참 말 그대로 억울한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고난이 그 고난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고난 때문에 바울은 매를 맞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바울과 고난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으면서 찬양을 하지요. 그럴 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수장은 바울의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그와 그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간수장과 그 가족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회심하게 되고 또 그 과정을 중심으로 이제 또 빌립보 교회가 그 간수장과 귀신 들렸던 그 여종과 여종도 귀신 들렸다가 이렇게 나음을 얻은 여종과 이런 여인들이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어서 그 대단한 나중에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대단한 구원자 교회요, 물질적 또 영적 구원을 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되는데 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만약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또 간수장도 못 만나고 또 간수장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빌립보 교회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로 살 때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있지만 그 억울한 일 때문에 또 그 억울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 때에 억울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억울한 일 속에서도 바울처럼 또 그 억울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요셉처럼 하나님을 오히려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역사상 또 세계 역사상 가장 억울한 고난을 받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또 이렇게 그 무식한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시고 또 옷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본문이죠.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악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또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그런 참으로 배고픈 백성들을 돌보고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힘든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음에도 오히려 상을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사태까지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고 또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억울해 보이는 재판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가 있으셨고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주 자기를 적극적으로 그 억울함을 변호하거나 또 논박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묵묵히 받아들이십니다. 도대체 이 십자가를 통해 또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죄인들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잘 아시는 구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서 받을 고난의 의미를 적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의 찔림과 그의 상함, 그의 징계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또 우리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과 억울한 참 재판은 그 예수님의 잘못과 또 예수님에 대한 이런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그 로마 최고 법정 담당자 아닙니까? 빌라도가. 그런데 그 빌라도가 무려 3번이나 이렇게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질 만한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 맞다 하면서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던 것을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이렇게 재판을 받고 심판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때문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다 하는 것을 빌라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억울함을 당함으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구원을 얻고 또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 십자가 죽음과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의한 재판 결과를 수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래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그 몸에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군병들의 모욕과 조롱, 또 몰약한 포도주를 몰약한 포도주를 마셨다면, 초기에 이렇게 몰약한 포도주를 줄 때에 그것을 처음부터 마셨다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많이 경감하실 수 있었겠지만 계속해서 거절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마시긴 하시지만 이런 거절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이 감당해야 될 그 고통들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삭을 온전히, 영원히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요, 우리들을 위한 십자가요, 또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재판, 내가 받아야 될 심판,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 죄의 형벌,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삭을 다 이렇게 감당하시는 그 십자가 죽음이셨기 때문에, 즉 그것을 이렇게 감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억울한 십자가를 감당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소망하고 바라기는 이런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그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은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심판과 그 영원한 형벌과 또 그런 모든 참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구원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제 우리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을 이렇게 보았는데 보니까 참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보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은혜를 알아가고 누리고 맛보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40살 된 그 장애인에게 걷지 못하던 장애인에게 소개해주고 일러준 것처럼 우리도 힘써서 이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 나사렛 예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2월 끝나가는 2월과 다가오는 3월에는 힘써서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